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각각 다르게 반응했던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한 아들은 가기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고 다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범죄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도 뻔한 답일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의 비유와 다른 내용이지만 의미는 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포도원과 주인이 등장하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보통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영적 특권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로마서의 말씀이나 다른 신약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포도원은 주님이 먼저 주신 율법 또는 먼저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에서의 내용,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도 제가 이 포도원의 노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도 포도원의 비유가 연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나쁜 포도를 맺은 것이 문제였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열심히 가꿨는데 나쁜 열매를 맺은 것, 그게 문제였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농부들이 주인에게 대항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것이 심판에 이른다라는 점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산 울타리와 망대를 세우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집자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포도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주인이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땅만 덩그러니 던져주고 포도씨 몇 알 던져주면서 자, 이거 내가 줄 거 다 줬으니까 이제 니들이 포도원 만들어, 이렇게 하면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 두르고 망대 세우고 밭도 다 갈고 집 자는 틀도 자기들이 만들고 다 농부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게 전혀 없어요. 주인이 해야 할 것들은 다 해놓고 이거 관리만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이미 다 본인이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인은 농부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땅을 임대한 농부들은 수확의 절반을 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확량이 만약에 100이 나오면 50은 주인에게 주면 돼요. 나머지 50을 자기들이 가지면 됩니다. 이런 배경을 따른다면 농부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확하게 될 때 주인에게 수확의 절반을 주면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보통 4,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땅을 지금 어떻게 해준 거예요? 무료로 임대해 준 거예요. 아직 수확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임대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임대라고 할 때도 여러분 임대하면 여러분들 혹시 뭐 땅을 임대하거나 집을 임대하면 어떻게 그냥 입으로만 대충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해서 임대합니까? 뭐 쓰죠? 계약서죠. 계약서. 계약서는 말이 거창해서 계약서지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농부는 약속, 즉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한 겁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믿고 맡겼고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농부들을 믿고 떠났으니 이제 농부들은 주인의 믿음에 반응하면 됩니다. 자, 여기 34절 말씀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라고 시작하는데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은 만약에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생각한다면 3년은 소출을 걷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고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3년 동안은 소출을 안 걷어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땅에다가 심었으니까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째가 됐을 때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립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을 때야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한다면, 레위기 19장의 기준대로 한다면 열매 거둘 때라는 이 표현은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주인은 이제 열매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졸지 마시라고 깜짝 서프라이즈 한 겁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약속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닦으면 돼요. 네. 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인이 여기에서 보내는 종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 또는 다른 왕이라든지 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선지자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종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몇 명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명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복수로 사용된 거를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까지도 여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까지 포함이 되냐? 세례 요한까지 포함이 됩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때리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채찍질하다,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뺨 몇 대 때리고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때린 겁니다. 그리고 죽였다라는 건 당연히 죽였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뒤에 돌로 쳤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거는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급하셨나 봐요. 죽였다는 얘기를 2번 하셨네요. 아니요.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건 구약의 배경으로 치면요. 신성 모독자들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냥도 죽였지만 이 농부들이 종들을 그냥도 죽였지만 왔던 종들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더 씌워가지고 그렇게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바로 이 방식으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돌로 맞아 죽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한번 언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인다. 이거는 박해의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발적으로 확 때렸어요. 그럼 처음에는 욱해가지고 때리지만 때리다가 내가 때려서 맞고 있는 사람이 막 피를 흘리면 우발적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움츠려들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은 강도가 점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점 악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요약과도 같습니다. 농부들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적대감 그리고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그것으로 더욱 완악해지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괴로워하거나 그거를 심각하게 저항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반응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 36절에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주인은 즉각 돌아와서 농부들을 심판하고 처단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을 보내는 것 대신에 다른 종들을 더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심판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죽임을 당한 종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병사들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보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요. 처음보다 더 많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해봐야 많아야 2-3명, 3-4명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사도들을 예수님이 파송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파송 보내시잖아요. 그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더 많이 보내죠.
그런데 그때도 반응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보다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거였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주인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인내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열매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겐 감사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내로 대해주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안 해요. 굳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의 배경으로 놓고 보면 다 사랑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 말고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좀 읽어봤다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공격할 때 주로 쓰는 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다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걸핏하면 누구를 진멸한다. 아니요. 성경에 있는 개념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다짜고짜 진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시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리고 제가 방금 한 이야기에 산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끝끝내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보다 용서를 더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회개치 않으면 네, 여러분, 농부들은 이전 종들에게 했듯이 다시 보냄을 받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악행에 있어서 더 나아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질 여지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종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와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러함에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커질수록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받을 형벌도 커집니다. 그러니 늦게까지 버티지 마시고 빨리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 주인은 37절에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존대한다라는 표현이 존대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부끄러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아들을 보면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부끄러워하면서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의 기대가 이 존대한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들을 이제 거절하는 건 아버지를 정면으로, 이 주인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보인 태도는 당장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농부들에게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도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야, 너 가서 쟤네 싹 죽여.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농부들이 내 아들을 보고 이제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존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련하고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주인인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려는 자비로운 주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요? 자비로우신 주인. 주인이 아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려줘요.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존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모의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배경에 상속자가 죽으면 그 땅은 임자 없는 땅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는 지금 없어요. 주인은 없어요. 아들 때려 죽이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들이 무지하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저지른 고의적인 죄예요. 아들을 죽이는 건 더 치밀하게 모의까지 해서 죽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죽였어도 주인이 분노하지 않으니까 그 점을 기초로 아들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지 아들을 잃은 주인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맨날 웃고 있고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불같이 화내면 그거는 무서워요. 지금 이 주인이 인내로 버티고 있는 건데 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폭발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울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주인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얘네는 그냥 주인의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울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이 종교 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농부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주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주인이 보여준 자비와 인내를 오히려 악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농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참 웃겨요. 39절에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돼 있죠. 근데 아까 이 포도원이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딜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좀 더 좁히면 지금 요 농부들이, 여기서 나오는 농부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포도원이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서 죽였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나서 죽였다는 얘기죠. 이게 마치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에 모셔서 영접하고 포도원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했던 약속만 잘 이행하면 되는 건데 이들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이것은 주인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자, 이제 이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분노해요? 농부들에게 분노하죠. 그러니까 사실 답은 명확해요. 그런데 그 명확한 답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입으로도 하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으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41절 말씀처럼 답합니다.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충성스러운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해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 그 진멸하고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진멸하고인데요. 원문대로 읽으면 악하게 죽이다예요. 악하게 죽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악하게 죽이는 거예요. 악한 자를 악하게 죽이는 거.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아직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무슨 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막 붕괴해가지고 막 어휴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자기 얘기였어요.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를 가리키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아직 그거 모릅니다. 처음 농부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의 자리에 새로운 농부들을 채운다고 할 때 처음 농부들이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면 새로운 농부들은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42절에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의도는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지금 질문한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하셨던 이야기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라고 읽습니다. 벤. 그리고 돌은 에벤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에벤은 농부들이 죽인 벤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농부들이 죽인 그 아들인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어 유희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118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즉 문맥상 시편 118편에서 건축자들이 누구냐면 대적들이고요. 머릿돌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머릿돌이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건축자들이 바로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에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거절당하고 버림당한 아들은 그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뒷표현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같이 인용하십니다.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41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한 내용을 반대로 되돌려 줍니다. 41절에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임대해서 준다는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백성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방인, 민족, 족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을 가리킬 수도 있는 백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외면받으니까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열매 맺는 자들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분명히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룹인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택하시는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들은 새로운 존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이방인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십니다. 그래서 43절 말씀과 이 44절 이어가지고 이 표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하고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이 돌과 관련된 이미지를 심판과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44절에 있는 표현은 이사야하고 다니엘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천한 신분이나 십자가 죽음이라는 저주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짐으로써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소극적인 측면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 2장 34절 35절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나타나는 이 우상을 친 돌, 이 뜨인 돌과 관련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대적하는 세력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승리한다라는 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소극적인 심판, 적극적인 심판 얘기해 드렸잖아요.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4절의 표현은 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 위에 죄인의 자아가 떨어지면 깨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돌이 죄인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돌은 머릿돌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44절에서의 돌, 이 뒷부분에 나오는 돌은 심판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초석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바위가 된다는 이중적인 운명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까지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41절의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라는 얘기를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도 집에 가기 전에 알았어요.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마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그래도 부글부글 했는데 한마디 더 하셔가지고 얘네들이 완전히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15절에 22장 1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은 예수님한테 연달아 3번 비유로 혼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왔는데 자기들이 그 위에서 깨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게 짓눌려서 완전히 산산조각되고 싶어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돼 있죠. 저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십니까? 저거를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민주당과 국힘당이 둘이 한편 먹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예요. 얘네는 교리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융화가 안 돼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파예요.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와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같이 나오는 건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얘네가 함께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좀 웃기죠. 방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는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하나도 안 무섭고 사람은 무서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 않지만 당장 자신들의 권력과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모습은 심판받아 마땅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꼴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유대 종교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고 충격적인 비유를 드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향한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이 진멸당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건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1차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보면 이 표현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농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진멸을 내리지 않으시고 인내와 자비로 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는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버림받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악한 농부들을 또 불러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닌데,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자들을 그냥 갖다 세워놓으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새로운 농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과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고 악한 농부들과 똑같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는가? 주님은 포도원을 만드실 때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구하기 이전에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고 그들은 보지 못했던 십자가 복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부분적으로만 허락하셨던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에서는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우리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더 나은 환경, 더 완벽하게 갖춰진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핑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짜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핑계를 앞세워서 내 욕심을 앞세워서 내 것들 채우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가운데서도 직분이나 사역을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맡겨진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특권을 누리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건 마땅한데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처럼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며지고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경계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때려 죽여도 안 할 게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목사님 설교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니 인사는 들어오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저기 완산동에 어떤 큰 교회에 있을 때 되게 웃긴 거 봤습니다. 자리가 어떻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셨는데 목사님이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계적으로 웃으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인사하고 곧장 표정이 다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 향해서 웃을 때 속에 사랑은 없고 입술만 웃고 있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예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중요하게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겸손해지려 해도 겸손해지지 못하고 순종하려 해도 순종보다 불순종이 빠릅니다.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세상이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온 우주와 교회를 떠받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우리의 죄악은 아들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이 버림받았으나 존귀하게 되신 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생명의 돌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이중적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돌은 심판의 바위가 되어 떨어질 겁니다. 그날에는 피할 곳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가루가 돼서 흩어질 겁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완악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나의 교만이 깨지고 나의 고집이 깨지고 나의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면 주님이 싸매주고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십시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열매를 내드리지 않는 농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깨지는 걸 기뻐하십시오. 깨지는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겠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갈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해서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눈에 기이한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